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런데 다메섹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묻기를 원해서 그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내 병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왕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병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계속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보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이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왜 우시냐고 물어보자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괴롭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사엘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정상적인 그 왕의 죽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사엘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반란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하사엘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런 야망이 있었던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왕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묻습니다.
그래, 내 병이 어떻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 절대로 죽지 않는답니다. 베나닷 왕은 안심했겠죠. 이 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이튿날 이불에 물을 묻혀가지고 질식사를 시키는 이런 하사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나닷이라는 이 아람 왕, 이 아람은 지금 시리아거든요. 이 아람 왕의 그 위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위협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병듦 앞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죽으니까요. 이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먼저 인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이룰 것이라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상 앞에서도 교만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벤하닷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이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때가 온 것이지요. 지금 바로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다고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니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사엘로 이제 왕이 바뀌게 되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을 바라보던 엘리사 선지자가 우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임신한 그런 부녀를 가르게 된다.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면 베나닷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더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요, 왕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입니다.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는데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람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베나닷과 또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변한다고 해서, 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적용해보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황만 좀 어떻게 바뀌면 좀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람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하사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고쳤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지금의 현재의 그 모습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베나닷의 화려했던 그런 시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했던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일시적인 것이구나, 부귀영화도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 없습니다. 오늘 다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소유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베나닷도 죽음 앞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베나닷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왕이 바뀐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베나닷 때도 힘들었지만 하사엘 때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고 아합의 잘못된 그 길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기에 결국 이렇게 하사엘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나닷의 그 화려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런 모든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소유나 지위, 이런 지나가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